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혹서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건강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쉽게 우리가 피로해질 수 있는 시기를 통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복되게 우리 하나님 8월도 지켜주시고 주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었소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곧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밧줄을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너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여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삶의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것이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힘들었던 지난달을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 주를 예배로 시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면면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자리를 단호히 거부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과 기근, 재난 등으로 인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사 저희들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어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하옵시고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나 물질의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옵고 기도만이 살 기름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목양사역 감당하실 때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막아주시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품어주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권세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사업터와 직장과 자녀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은 참 좋은 겁니다. 열심 없이, 열정 없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결실도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열심이 바로 바른 방향을 향해야 되는데, 이 방향이 열심이 잘못되게 되면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존 기독교 성도들, 기독교 교인들이 열심히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더 열심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일이 없죠.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왜? 열심히 이단과 사이비가 열심히 있으니까.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낯선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왔다가 가기도 하는데, 저 사람이 구원파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걱정되는 이런 면면들을 한 번, 두 번 겪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왔다가 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섬뜩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나친 열심,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워야 이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8월 첫 주는 우리 총회가 제정한 이단 경계주일로 정해서 이 날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전국의 69개 노회에서 전체 교회들이 이 날을 이단 경계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빌레몬서의 이 내용은 아주 이단에 대한 설명을 잘 이렇게 해주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한 이단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설명을 하면 그 이단의 한 이단만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지만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묘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제일 먼저는 여러분, 율법주의자입니다. 무슨 주의자라고요?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단이 사용하는 이런 이단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단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드려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으로 내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먹는 것들이 곧 유대인 되는 이런 기준이고 이런 원칙이다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비늘 없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이런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 기준이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먹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먹는 것,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이 먹는 것들로 인하여서 가타부타, 바르다 틀리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런 그 절기들, 이 절기들을 아주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원칙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 이런 면면들을 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적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 율법은 좋은 거지만은 율법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로 하여금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보게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것이 전체 진리인 양 곡해하고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16절 말씀에 음식 문제나 절기 가지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이 이제는 뭐 많이 교육이 되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중에는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런 그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70년대 80년대는 주일날 밥을 사 먹었다 그러면 난리 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다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가면은 걸어가든지 안 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그 원칙들을 지켜왔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씩 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통합척이, 그 다음에는 합동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신이 계속해서 이 주일날 밥 먹는 문제, 차 타는 문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겪고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돌아보게 하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 기준이 되고 텍스트가 되고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 올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준이고 원칙이고 이것이 실체고, 율법은 그림자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실체고 율법은 그림자다는 것,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되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 머물러 있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터부시해버리는, 부정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정도만 보지 메시아로, 그리고 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지만 율법주의는 안 된다는 것, 이 율법은 장차 올 이 실체에 대한 그림자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두드러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신비주의적인 이런 면면들에 아주 깊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도 이 신비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고 이용하고 인용하는 거지, 거기에 빠지면은 사이비 이단에 꼭 넘어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 외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죠.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겸손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외식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그런 겸손이고, 그 뒤에 뭡니까?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말이 의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보는 데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를 잘 받들어야, 그리고 그 천사를 잘 믿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천사 숭배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천사를 잘 받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 천사 숭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은 평가절하하고 근본이 죄로 얼룩져 있고, 그러나 그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이 천사를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천사 숭배에 대한 교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그 논지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과 그러면 신비주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천사를 만났다, 내가 천사를 봤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를 보고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을 이제 이 천사 숭배와의 관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오신다고 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의 계시를 들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비주의 하면, 그리고 또 이 신비하면은 우리의 삶이나 생활에서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마단, 이 라마단의 금식 기간 중에 이슬람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을 본다고 합니다. 백인의 사람이 뒤에는 그냥 후광이 환하게 빛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마 선교사인 것 같다, 그러면서 백인 선교사 찾는 일들에 몰두하는 이런 사람들을 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신비주의적인 것들에 빠지게 되면 이런 요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신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일들이 다, 모든 사건들이 다 신비에 가려져 있는, 신비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보고 건강한 신앙으로 접근하면 참 좋은데, 이것을 이 신비주의자들은 잘못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삼청천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삼청천, 그래 셋째 하늘을 봤다는 말이에요. 셋째 하늘. 여러분 셋째 하늘 봤습니까? 여러분 셋째 하늘 봤을 수 있습니다. 꿈에서 봤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셋째 하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첫째 하늘은 보이는 하늘. 예. 여러분 이렇게 이 하늘에 대한 이해가 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하늘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스카이, 보이는, 그리고 우라노스 이 대기권 밖에 하늘, 그리고 세 번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이 거하는 나라. 여러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고백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 취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비한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강렬한 빛이나 이 삼청천의 이러한 일들이나, 그리고 여러분 배가 파선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체험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처럼 내가 참말을 하여서 이 말을 얼마든지 신비적인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 제사 음식 얻어먹으려고 옛날에는 전부 다 11시, 12시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돼야 이제 이 죽은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그리고 11시, 12시까지 깜빡 기다리다가 정말 제사밥을 먹어야 이제 잠이 오는데, 딱 먹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사밥 먹으면 안 된다고 막 나무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죠. 제사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나, 그리고 또 이런 신비한 이런 요소들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치 우선되고 거기 정통한 것인 양 이렇게 오해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적인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딱 경험하고 체험한 바를 고백하는 것처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체험을 하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는 놀라운 고백들을 이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이런 요소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이런 말들이 대다수의 그들이 강조하는 요소다는,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얼마나 참 더러운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농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렇습니다. 율법은 좋지만은 율법주의는 안 좋다는 것. 신비적인 것들은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걸 경험하고 체험을 합니다. 아무나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막 그 전부인 양 막 까버리고 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신비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에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금욕주의, 이게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특징의 요소들이다. 여러분, 오늘 20절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규례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말과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21절 22절에 연결되는 내용 중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규례, 바로 이 초등학문에 대한 이 규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세 요소들을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붙잡는다는 것은 명예적인 것,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 이 성적인 것, 이런 것들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로 맛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음식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해로운 음식, 뭐 이로운 음식, 맛 좋은 음식, 맛없는 음식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음식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절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굶어서 죽지 아니할 정도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과잉 섭취하여서 생겨나는 질병이 굶어서 생겨나는 질병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이 드시려고 하시죠. 많이 드시면 적게 드시는 것보다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먹는 것들에 대한 절제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만지지 말라는 성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적인 것. 여러분, 사랑을 하면 제일 먼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워지면 만지고 싶어 합니다. 만지고 싶어. 손도 만지고 싶고, 얼굴도 만지고 싶고, 만지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 사랑의 이 성적인 면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세상적인 규례에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율법주의적인 것, 아주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신비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욕주의적인 것은 자기를 계속해서 학대를 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이렇게 오해내지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주의적인 것이나 신비주의인 것이나 금욕주의적인 세 가지 요소들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 금욕주의적인 것에 그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23절 말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의적 숭배 참 필요합니다. 자의적으로,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것이 아니면 억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의미,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3,000년 만에 한 번씩 그 돌아오는 해일밥 해성이라는 이 해성이 있습니다. 이 해일밥 해성이 그 3,0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구로 가까이 오는데, 이 해성이 굉장히 밝은 그런 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해일밥 해성이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 산타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9명의 신도들이 해일밥 해성이 오는 바로 돌아오는 그 날짜에, 보이는 날짜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해일밥 해성은 우주에서 우리를 성천하기 위해서, 성천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서 이 39명이 모두가 다 수면제를 먹고 난 다음에 얼굴에는 비닐 봉지를 쓰고, 그 해일밥 해성이 오는 것은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자신에게 전부 다 이름을, 명찰을 붙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 명찰을 붙이고, 그 다음에 해일밥 해성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서는 못 간다, 죽어서는 간다. 수면제를 먹고 난 다음에 이 비닐봉지를 쓰고 이 저산소를 이렇게 39명이 죽어도 장. 여러분, 그 인터넷 뉴스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열심은 우리가 그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열심을 우리는 절반만 가져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세 가지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율법주의, 신비주의, 마지막에 무슨 주의입니까? 금욕주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금욕도 정말 필요합니다. 절제잖아요, 절제. 얼마나 필요한 요소들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원칙처럼 주장을 하면 이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비주의인 것들을 원칙적으로 주장을 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천국을 꿈에서도 보고 하나님을 꿈에서도 다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먹는 것, 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다고 또 봉사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자꾸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봉사를 많이 해야 축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하면, 그 사람, 나는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당신만 봉사 많이 하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봉사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쳐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단 경계주의를 말씀하였던 율법, 신비,
금욕,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건강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였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신앙을, 이단적인 신앙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신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단들의 열심을 절반이라도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봉사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심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의 열심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